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선 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단호한 말투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선 넘지 마세요. 네. 네. 이 선 넘지 마세요라는 말이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차갑고, 그죠? 되게 어떤 냉소적인 말처럼 들립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들으신 후에는 선 넘지 마세요는 축복의 말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다녔던 교회는요, 이 강대상이 세 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한 단으로 되어 있는데 세 단으로 아주 높은 강대상이 이제 꾸려져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한우는 저녁 예배를 이제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기 때문에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의 역사상 최초로 최연소 청년부 회장, 21살에 형들을 다 제치고, 네, 그래서 이제 사회를 보는데요. 사회자의 자리는 이제 한 단에 위에 있는 이 소강대상에 위치해 있고, 이제 담임 목사님은,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이제 세 단 위에 있는 큰 강대상에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회를 보고 있는데 저 뒤에서 부목사님이 막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막 뛰어오시더니 저한테 쪽지를 주면서 이거 담임 목사님 좀 전해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또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저 또 평소에 또 떨지 않는 자로서 또 당당하게 뒤로 돌아가지고, 왜냐면 또 부목사님으로부터 지령을 받았으니까 돌아서서 강대상에 당당하게 올라가서 쪽지를 딱 전해드렸죠. 근데 올라오는 저를 보시더니 담임 목사님 표정이 딱 굳어지면서 인상을 탁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무섭게 생기신 분이신데 인상을 딱 쓰시길래 저는 왜 굳이 인상을 쓰시나,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영문을 모른 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쳤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오시더니 너 왜 올라갔냐, 왜 거기 올라갔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부목사님이 나한테 쪽지 주는 거 다 보지 않았냐, 주라 해서 줬는데 내가 왜 잘못이냐. 이제 그렇게 했더니 저희 어머니께서는 밑에서 담임 목사님을 불렀어야지, 왜 네가 올라가냐, 거기는 설교자만 올라가는 자리인 거 네가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조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교회에서는 강단의 제일 높은 강대상이 위치한 곳에는 이제 설교자 외에는 잘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또 문화를 가진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였던 거죠. 당시에는 어린 마음에 좀 많이 섭섭하고 서운했습니다. 내가 알았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투리가 아니라 혼잣말입니다. 내가 알았나? 이런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내가 그 최연소 청년부 회장이고, 그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데 나한테 담임 목사님이 지금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요 그 담임 목사님이 저의 오촌 아재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사촌형이신 거예요. 우리가 남도 아닌데 진짜 이건 너무했다,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어떤 그런 상황이 있어도 내 역할과 위치를 넘어서는 일은, 그 선을 넘는 일은 내가 좀 지양해야 될 때가 있구나. 내가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여길지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히 존재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등장합니다.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첫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마음껏 취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그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였던 거죠.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뒤에 갑자기 선을 딱 그어버리십니다.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을 펼쳐 보이시며 이거 다 네가 다스리면 돼, 이거 다 네가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선을 탁 그어버리시는 거죠. 근데 이거 넘어가면 너 죽을 거야. 모든 것을 주신 것 같았으나 넘지 말아야 할 선, 넘지 못할 분명한 선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요,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또 넘지 못할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무지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 영역. 하나님께서 내게 도무지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은 영역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 인생에 그어진 선을 발견하면 저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인식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선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를 계속 궁금해하고 그 선을 넘어가 보기를 자꾸 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걸려 넘어진 이유인 것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우리는요, 아쉬운 게 눈에 들어오면 다른 것들이 다 보이지 않고 이제 그 아쉬운 것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종종 요즘에 달리기를 하는데요. 최근에 잘 못해가지고 자주 한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종종 하는데, 처음 달리기 할 때는요, 제가 신발장에 있는 운동화 중에 그래도 제일 편해 보이는 운동화를 꺼내서 달리기를 했습니다. 근데 달리고 나서 집에 왔더니 발바닥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막 발목도 아프고 심지어는 막 달리기는 다리가 있는데 어깨도 아프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저같이 이제 좀 무게가 있는 사람들은 밑창이 두꺼운 그런 좋은 운동화를 신고 뛰어야 다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부터 달리기를 그만뒀습니다. 네. 왜냐하면 운동화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러닝화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러닝화가 생겼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달려야죠. 신나게 달렸습니다. 러닝화가 생겼으니 이제 달리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열심히 달리는데 이제 러닝화가 생기니까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옆에 사람들이 달려가는데 옷이 좀 저랑 재질이 다릅니다. 저는 면인데 저 사람은 좀 통풍도 잘 되는 것 같고 막 땀도 좀 빨리 마르는 거, 막 모자도 쓰고 있고 누구는 막 시계도 막 엄청 큰 거 차고 다니고 막 다르더라고요. 그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가 생기면 두 개가 가지고 싶고 둘이 가지면 또 셋이 가지고 싶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별로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만 위해 살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악한지도 않습니다. 그냥 더 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저 더 달리기 열심히 할게요. 또 체력 관리 더 잘해가지고 교회 일 더 열심히 하면 좋잖아요. 우리는 늘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거창하지 않은 이유들로 우리는 욕심을 부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욕심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어떠한 스스로의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욕심이라면 죄를 낳고 사망을 낳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요, 어쩌면 단지 자신의 더 나은 모습을 구했을 뿐이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만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이 고대 히브리어에서 선악을 알다라는 표현은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을 보이시면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처럼 내가 감당해내야 될 숙제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하와의 마음에는 내가 이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땅을 통치하는 일에 내가 더 도움이 된다면 좋은 게 아닐까? 하나님께서 물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한 번 혼나고 그냥 더 좋게 그냥 하면 안 될까?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그 선을 넘어버린 하와와 아담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나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이라는 결과를 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어떤 선이 그어져 있습니까? 내가 갖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도대체 이것만큼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우리가 가슴을 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이 그어졌다면 그 선을 넘지 마십시오. 이유를 막론하고 그 선 너머를 향한 욕심을 끊어내지 못하면 하나님과 단절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그어진 선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선 너머를 욕심내던 우리의 마음이 멈춰지고 돌아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그어진 선을 넘지 않기 위한 3가지 단계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안전수칙을 잘 지키자.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모든 활동에는 안전을 위한 그 수칙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라고 알려주는 내용들이 있죠.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망각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3장 5절 말씀이 아니죠.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와는 이 안전수칙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잘 숙지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뱀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한 번 되물어보자 3장 3절에서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고 했어 라고 대답하는 거죠. 말씀을 왜곡하거나 희미하게 아는 것은요, 유혹 앞에서 무너지기 딱 좋은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타협과 양보를 낳게 됩니다. 타협하고 양보하다 보면요, 신앙의 경계선이 넓어지게 됩니다. 신앙의 경계선이 넓어지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선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선 밖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경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표현은요, 단지 내 마음 한켠에 내가 말씀을 갖고 살았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저 그래도 말씀 알고 있었어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가 아니라 이 표현은요, 가장 귀한 보물로 삼아 모셔놓다. 귀한 보물을 모셔놓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가장 귀한 곳에 보물처럼 모셔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그 어떤 것도 그것과 비교될 수 없도록 가장 귀한 존재로서 내 마음의 말씀을 모셔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와 나의 연약함에 짓눌립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양보하고 타협하죠. 말씀을 듣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그러나 현실의 문제는 녹록치가 않은데, 그러나 당장 내가 물론 천국 바라보는 것 좋지만 당장 내일에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것, 내가 내일에 내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어? 할 건 해야지 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이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내가 더 많은 건강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건강이 회복되고 내 재산이 쌓여가고 내 자녀가 잘 되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나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한 삶이었는가,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왔는가, 오늘 나의 일터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실천되어져 갔는가.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보물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안전수칙을 알아도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 척척 들어맞는 말씀들을 내어주시면 너무나 좋으련만 때로는 애매모호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수칙을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애매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르면 물어보자. 모르면 물어보자.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되는데 애매모호하면 모르면 물어보면 됩니다. 저는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대학교 때도 대학생 때도 대학교에서 막 이런저런 행사들을 또 준비하고 진행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그런 행사를 하다 보면 제일 위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진행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질문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해요? 저건 어떻게 해요? 이거 어디예요? 저거 어디예요? 묻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누구보다 가까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어쩌면 성경 가운데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동행한 자들, 몇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들은 유혹 앞에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는가? 왜 그들은 유혹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가? 만약 하와가 뱀이 유혹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잘 생각이 나지 않네? 뱀아, 잠시만 기다려라. 네가 이야기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거 아주 좋은 효과인 것 같은데 내가 가져도 되는지 하나님께 한 번만 더 여쭤보고 오겠다 라고 이야기했더라면 분명히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굳이 말해야 되나? 이 정도는 이제 나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좀 스스로 선택할 때가 되지 않았나? 너무 번거롭게 해드리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야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정말로 식당에 가서 하나님 제가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까지도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절대로 그냥 내뱉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삶의 그 세밀한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이 언제든지 간에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쉬운 것이 생겼을 때에요,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뭔가 아쉬움이 생겼을 때, 제 삶에 아쉬움이 생겼을 때, 갖고 싶은 게 생기면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저거 얼마일까? 그런 질문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저게 나한테 필요할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로 저게 나한테 필요한 걸까? 네. 제가 아까 러닝화를 사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살 돈이 없었다. 사실 러닝화 얼마입니까? 그까짓 거 그렇지만 사는 것 앞에서 무언가가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것이 필요한가 확신이 들 때까지 절대 사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필요하면 내가 사지 않아도 하나님 어떻게든 마련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차고 있는 시계와 제가 늘 보고 있는 태블릿과 다 그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맞다 하시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셨다는 것은 누가 줬다는 게 아니고 제 돈으로 산 것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저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요. 아쉬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주시겠죠.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제가 없어도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욕심이 작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쉬움이 찾아올 때 멈춰서 기도로 물어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아담보다 더 크신 이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지키시리라. 아담이 하나님과 친밀했지 않습니까? 아담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두 번째 단계까지 잘 이해하셨나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아쉬움이 있잖아요. 선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선 앞에서 포기해야 되는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전히 내 마음에 있는 빈 공간을 메워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냐면 뒤를 돌아봐야겠구나. 뒤를 돌아봐야겠구나. 마지막 단계는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선이 그어진 곳에서 멈춰서서 여전히 선 너머를 바라보고 있으면 아쉬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나는 저걸 갖지 못할까? 왜 나는 저기에 가지 못할까? 늘 아쉬움뿐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뒤를 돌아보면 펼쳐지는 풍경이 무엇입니까? 드넓은 에덴의 동산에서 수많은 나무들이 펼쳐져 있고 수많은 동물들이 뛰어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지.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은혜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앞에서 선을 그어두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부터는 내가 가지지 못할 영역임을 바라보며 절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것 빼고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아쉬운 게 생기면 그것만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이제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쉬운 게 생기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것 빼고는 다 감사다. 한 번 더 해보시겠습니다. 인생을 걸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 빼고는 다 감사다. 그것 빼고는 다 감사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아쉬운 것이 생기면 이제 우리는 왜 내가 저걸 갖지 못할까? 왜 하나님은 선을 그어두셨을까? 아쉬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 빼고 다 감사구나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았습니다. 내 삶 가운데 아쉬운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저를 보면서 아쉬운 것들이 있잖아요.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많아서 대표적인 거 몇 개를 추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쉬운 것들 하나를 던졌더니 그거 빼고 감사한 것 10가지, 100가지가 저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의 고백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동일한 어쩌면 저보다 더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잘 표현하는 성경의 고백이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에벤에셀이라고 고백했던 표현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뜻이지요. 사무엘이 그 고백을 할 때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여전히 참담한 상태였습니다. 제사장 엘리와 그 아들들이 오만 가지 횡포를 부리면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겨우 회복을 시작하고 계셨지요. 이제 겨우 전쟁에서 한번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돌을 쌓으며 에벤에셀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까지 넘어야 할 선이 많았습니다. 아직 넘지 못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고 아직 이제 완전히 블레셋을 이겨낸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넘어내지 못한 선들이 있지만 그 너머를 욕심내며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위대한 자들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나아가서 다윗이라는 위대한 통치자를 세우셨고, 더 나아가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회복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선들이 있습니다. 왜 이것만큼은 안 되는지 답답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지 않는 삶은 절제가 아니라 은혜의 반응이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는 단지 나의 삶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힘들 때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감사한 것들을 넘어서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나? 우리를 위해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셨습니다. 그 선 앞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찔리셨고 상하셨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평화를 얻었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지금 물론 삶의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생명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절망에 묻혀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펼쳐질 하늘 소망하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담을 선을 넘었고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선을 다시 새롭게 하심으로 의롭게 하시사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욕심으로 선을 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모든 선을 넘으셨고 이미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면 저희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힘듭니다, 사실은. 평생에 처음 겪는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막 허벅지 뒤에 막 울긋불긋 막 올라오고 막 그렇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자랑입니다. 고3들이 18명인데 15명이나 참석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분당 하나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것이 저에게 너무 큰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함으로 나아오는데, 하나님 왜 저 같은 부족한 자가 그 자리에 통로로 쓰임을 받습니까? 귀한 강사님을 모실 걸, 설교 잘하시는 좋은 강사 목사님들 모셔놓을 걸, 막 오만 가지 후회가 들고 막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많아졌습니다. 나는 왜 미리 계획하지 않았는가? 왜 미리 강사님을 모시지 않았는가? 왜 설교 준비를 미리 하지 않았는가? 왜 대학생 때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아니, 왜 나는 신학을 했을까? 끝도 없이 불만이 늘어지는 겁니다.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그 지선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야기들을 듣는데, 내가 나의 상황을 쉽지 않은 상황이라 여겼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구나. 내 상황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펼쳐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살아계시는데 왜 내가 힘들어하고 있지? 왜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하는 일은요, 감사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저 선을 넘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대신에 이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으로 허락하신 우리의 은혜와 그 생명을 바라봄으로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만 잃지 않는다면 그 어떤 선이 우리 앞에 그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감사를 훈련하기 원합니다. 아쉬운 게 눈에 들어오면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저것 빼고 다 감사구나. 우리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훈련하는 겁니다. 저것 빼고 다 감사구나. 실제로 살펴보십시오.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셨거든요. 감사를 훈련함으로 감사를 놓치지 않는, 선이 그어졌다면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제 감사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여전히 살아계시니 끝까지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선을 넘지 않아도 행복한 인생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